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매일매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소망해 하나님을 닮게 나를 지으셨죠. 내 안의 모든 것들로 주를 따르리 하나님을 닮게 나를 지으셨죠.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 손으로 매일 날 빚으시죠.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 손으로 매일 날 빚으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다시 한번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소망해 하나님을 닮게 나를 지으셨죠. 내 안에 모든 것들로 주를 따르리 하나님을 닮게 나를 지으셨죠.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 손으로 매일 날 빚으시죠.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 손으로 매일 날 빚으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날 특별하게 날 소중하게 놀랍게 지으셨죠. 날 특별하게 날 소중하게 놀랍게 지으셨죠. 나를 하나님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내가 주님 닮도록.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삶이 변화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같이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에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에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에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에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에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에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에 나의 삶 이전에 나의 삶 이전에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 시간 우리 계속 박수 치면서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된 것을 함께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만드신 주님 만드신 내 안에 내가 만든 우상으로 채워 거짓으로 나를 일으켜 어둠에 속아 만족하네. 주님 만드신 내 안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 진리의 말씀 나를 일으켜 진정한 만족 주시리라.
소원 나와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는 것 나의 소원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영광 위해 나를 만드시고 오직 주로 인해 자유케 되네 주 예배할 때 주 형상 나타나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나를 만드시고 오직 주로 인해 자유케 되네 주 예배할 때 주 형상 나타나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는 예배당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로 조금씩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 확진자들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가정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세요. 교회 예배도 다시 시작되어 친구들이 예배당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친구들과 즐겁게 마스크 벗고 소그룹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두 팔을 뻗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사랑하는 꼼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아멘. 친구들,
혹시 친구들은 운동 경기를 좋아하나요? 우리가 종종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통해 축구, 농구, 야구 이렇게 여러 종류의 운동 경기를 보곤 하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운동 경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규칙을 어기고 반칙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정하는 일이나 사람을 뜻해요. 때로는 경기를 이기고 있다가도 심판으로 인해 결국 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심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심판이 없이 경기를 한다면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반칙을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모두 반칙을 해서 경기가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어쩌면 그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도 경기가 엉망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그 경기를 보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심판은 경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경기에 꼭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심판은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운동 경기의 규칙처럼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큰 잘못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죄를 짓게 되면 법원에서 잘못한 일에 대한 판결을 받게 돼요. 이런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세상은 엉망이 되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도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오늘 스토리 영상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세웠다. 포도원 주인은 소작인 몇 명에게 포도원을 빌려준 뒤 다른 나라로 떠났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약속한 대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종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였다. 나머지 한 명에게는 돌을 던졌다. 주인은 더 많은 종을 포도원으로 보냈지만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종들을 공격했다. 마침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 소작인들이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말았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소작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했어요. 소작인들을 죽이고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넘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 돌에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율법도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특별한 책임을 맡기셨어요. 하지만 악한 농부들이 선한 주인을 배반했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나요? 혹시 친구들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진 않나요? 전도사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도 정작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전도사님의 마음속에는 나도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리 결심을 해도 전도사님의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닫혀있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 이후부터는 말과 행동,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 변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 맘대로, 내 욕심에 따라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친구들과 항상 싸우곤 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게 된 이후로는 이전과 반대로 친구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더 나아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항상 슬픔과 미움으로 가득했던 전도사님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이 시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머릿돌은 집을 지을 때 두 벽이 만나는 모퉁이에 두는 그런 돌을 말하는데 머릿돌이 잘못 놓이게 되면 건물 전체가 잘못될 정도로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전하면 전할수록 커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말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면서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복된 일은 없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2가지를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씩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예수님을 꼭 전하기.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열매 맺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땅 친구들이 매일매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또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